여러분, 야고보의 관심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와 교회 안에 있지만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교인들에게 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야고보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비방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당신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염려하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라고 할 때의 핵심은 이 비방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비방입니다. 목사님은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이거는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건 비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네가 너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고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비방은 옆에 있는 교인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이 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 혹은 저 사람을 복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거짓말을 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인데요, 분명히 저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이야기할 때에 거짓말을 통해서 같은 교회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야고보에게 충격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제를 공격하고 싶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교인 중에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다른 형제에게 복수하고 비방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쓸 때에 많은 부분들이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다른 교인을 향해서,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계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구계명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가운데 가장 악한 거짓말 중에서도 그 정도가 최고로 높은 게 위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되는 법정에서 위정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 가운데 가장 악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위정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원에 가면 증인으로 갔을 때 판사 앞에 선서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리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정에서 선서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위정이라면 이 위정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처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선언하는 것이 법정에서의 맹세입니다. 그런 법정에서 위정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봇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정하는 두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위정으로 말미암아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았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해서 나봇을 죽게 했던 그 두 사람, 아합 왕의 사주를, 이세벨의 사주를 받았겠지요. 그 위정의 보상으로 돈을 받았든지 어떤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위정을 해도 괜찮을 만한 어떤 대가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을 해서 형제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았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문제를 신약의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죄가 뭔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중에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 위정이다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위정했던 두 사람, 나봇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겠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편 15편 1절과 2절이 스크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시편 15편 1절과 2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주의 장막이 성전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지 아니하는 진실을 말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거짓말을 하며 믿음의 형제를 비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부족하여 지키지 못했던 것,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위증하는 것이 쉽게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면서 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가인의 마음에 죄를 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있는 나에게, 죄를 품고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동생을 향한 시기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조차도 불쾌하게 여기는 악한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주 범하는, 특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잘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항상 내는 것은 아니고 제 속이 너무 상하고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에, 그럴 때 제가 화를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간혹 비방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비방하고 화를 내면 그거는 막이죠. 그렇잖아요. 평상시 이야기할 때도 욕을 하고 평상시 지낼 때도 쉽게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건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알았다든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장 쉽고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어떤 미래를 계획하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나를 주장하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나의 타락한 습관으로 살아갔던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점점 믿음이 자라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생활 가운데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쉽게 이런 잘못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가인처럼 우리는 쉽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제가 비방하는 것은 저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교인 때문입니다. 저 마귀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참았을 텐데 외부의 저 일 때문에 제 속에서 이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뭐죠? 마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화내게 만들고 비방하게 하고 내가 성질을 내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아서 내가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찬송보다는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마귀가 성령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나를 향해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네가 거절해라. 성령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옆에 와서 성령님을 쫓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억울하지 않니? 저 사람도 너를 비방하는데 네가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하나님은 왜 아벨만 사랑하지? 너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계속 유혹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확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내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성령님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범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왜 서로 비방합니까? 라고 할 때에 야고보 사도님,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비방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비방하는 마음을 줬어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를 딱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쫓겨나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말을 할 때, 네가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쫓아내서 내가 지금 너의 문 밖에, 너의 마음 밖에, 너희 교회 바깥에 쫓겨나 있다. 지금 너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한다. 이 정도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너의 생활 속에 내가 중심에 있지 않다.
그래서 너는 네가 얼마나 가난한 줄을 모르고 있다. 제발 문을 열어라. 나를 쫓아내지 말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회의 기쁨을 보여주겠다. 문을 열어라. 그것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 간단하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는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할 때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내의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자녀들의 영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전에는 몰랐던 작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변화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제일 처음 나에게 딱 보여주시는 게 뭔고 하면,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나의 타고난 본성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맞았어요. 틀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들어오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이거는 나의 타고난 기질입니다. 이거는 나의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생활 방식이고 말하는 습관 방식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딱 비추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였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깨닫게 해주신 죄가 내 안에 깊게 들어와 있어서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이게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세력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요즘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자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안 되구나. 내한테 이런 죄가 계속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치시겠다는 거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삶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정언, 위정을 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들 스스로 지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한두 마디 하는 것, 목사님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야고보 사도 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신자인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 성품을 볼 때에 나는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지만 내 말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성품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한탄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비방하는 말을 그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고 하면 용서와 원수를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펴보시고 소그룹에 있는 옆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교인의 입에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험담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경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쫙 주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비방하는 교인이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천국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는 비방도 없고 간음도 없고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천국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천국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천국은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이 천국은 나에게 있는 어두움들을 점점 드러내시고 이 어두움을 점점 죄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없애셔서 와, 천국에 가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꼭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전하며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죠?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의 입을 붙잡아 주십시오.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불평이 많습니까? 저는 왜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시면, 성령님께서 저의 삶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성령님께서 저의 말의 주인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저의 성품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입에 마스크를 항상 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문 밖에 쫓겨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덥든지 차든지 해라. 내를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너의 인격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믿음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네가 나를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쫓아내서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쳐버리고 그런 식으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 주십니다. 그 결과 내가 점점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품으로 얼마나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까? 내가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이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자꾸 드러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왜 안 되는 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 고민과 이 기도가 구원받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이 진짜 좁은 길이구나.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나? 이 좁은 길이 언제 끝나나? 이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과 함께 무슨 기쁨인가 하면,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저에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맛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로 제가 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 욕먹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은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딱 은혜를 주실 때 내 죄를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한 것, 주님의 교회를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섬긴 것, 믿음으로 살아가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경건을 가지고 살아간 것으로 만족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우리 앞에 죄로 딱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교리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성품이 반드시 바뀝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전염병과 환난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막아주십시오. 빨리 막아주셔서 예배의 은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합당한 말을 하며, 구원받은 신자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며,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찾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심판과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 베푸시고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교회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간절히 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성령님께서 칭찬하시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어린 영아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멈추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것이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하며 성령님이 칭찬하실 만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좋은 열매를 들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